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세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세례 부분, 기독교 세례 부분을 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은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었을 때에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표적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표적인데 그 표적의 의미가 이제 19절을 보시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서 우리 지상사역 이후에 천상사역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왔다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사역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천상사역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냥 두루 전파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으니까 지상에서 지금 전파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 지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파 사역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한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이고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해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일단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례 가운데 세례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입교인에 대한 증표로 되어져 있으니까 입교되어졌다고 하는 증표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한테 나타나는 표적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방언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갈 때 풍랑을 만난 뒤에 그 뒤에 가까스로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진 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추위를 피하려고 나무 가지를 태우다가
그래서 뱀이 독사입니다.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토인들의 생각은, 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그 섬의 주민들이죠. 그들이 봤을 때 독사에 물렸던 그 사도 바울을 그들이 보고, 저가 태풍으로 인한 모든 그 피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독사로부터 이제 저렇게 물렸으니 저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렸을 때 독사에 물렸으면은 잠시 후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는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표적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상 사역 때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이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했다고 하는 걸 지금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이 사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가복음 16장의 그 끝부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그 1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의 유추, 재정, 역사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이제 이방인의 결정입니다. 세례는 그 유추가 이방인 중에도 널리 발견되는 종교적 상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의 절을, 이제 한국에 그 널려져 있는 절을 보게 되면 꼭 내를 건너고 내에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이제 절을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국인데 부처의 나라입니다. 부처, 불국. 그 불국을 들어갈 때에 새 속에 때를 벗겨내는 그런 그 세례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불국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건 그들의 절에 대한 어떤 건축 양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종교적 상징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도 이런 그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 종교가 나름대로 물로 이제 씻어내는 그런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종교적 행위로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의 유추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문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결례를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 아래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에게 거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정을 피하고 제거하기로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5절 26절 그 결례에 대한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시된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 결례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요한의 세례를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도 구속 역사의 문맥에서 이제 이해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 교회신학에 대한 요약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놨는데 참고할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개종의 의무로 세례를 주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이때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적 방법으로의 마지막 그 세례이고,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신령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모형과 예표로서의 완성도 높은 그런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를 전향하는 개종의 그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 요한의 물로 주는 모형적인 세례의 그런 형식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를 받으라, 이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같은 맥락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계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설명을 했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불,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진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할 때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요한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의미를 주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설명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제 별표를 갖다 하고,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그런 그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 원리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은 영세를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만들고, 이는 사제들의 고난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이유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 해요. 근데 사제들의 고난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이제 그 영세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사제들의 고난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지 그거는 사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이 봤을 때 의도를 가지고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왜곡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성경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절대적 조건으로 보니까 거기에 사제들의 고난이 높아진 결과가 이제 발생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받으신 세례는 율법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든 의의 성취다 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까지 증거되어졌던 모든 결례 막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또는 성령으로 받으실 심판을 예표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제사직의 임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두 번째 이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례는 제사직의 임직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성전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갔다고 하는 협의적인 그런 의미를 광의적으로 넓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세속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대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실체적으로,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앞에서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의를 이룬다. 그래서 구약에 죽고 사는 것을 예언이 되어져 있는 대로 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또 그거를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다 했는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사직의 임직의 내용이 좀 축소되어진 개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궁창을 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해가지고는 협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오히려 앞에 본질적으로 설명했던 것에 어떤 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축소한 설명으로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거는 준비적 결정적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사각 1번 박스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결정이라고 했던 그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 의식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공동체, 그때 당시에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 이런 그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준비적 의식으로 이제 이해하다 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 준비적 결정적 의식으로 더 진일보되어진,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그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본질을 보여주는 의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앞에 것이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은 본질적인 그런 그 설명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 세례의 재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런 그 이야기죠. 화목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이 부활해서 성부의 연락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뒤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정하셨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활 후에 이런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도 부활 이후의 사건이고, 부활 이후에 그걸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연락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 모든 구속 사건을 완성하다 하신 후에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정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승천을 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형식적인 승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그 부활절 이후에 며칠을 함께 계시고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미용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냥 성부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은 이제 무덤의 음부에 계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시간이 격한 뒤에 승천을 하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승천이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미 열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진 이제 존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시간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공간 세계 속에서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 후라고 하는 걸로 제한시켜 놓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제정의 확실성에 대하여 예수가 죽으신 지 약 6주일 후에 그의 수종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된 집단으로 사는 때에 그들은 새로운 귀자들을 반드시
세례의 문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동의한 듯하다고 추상된다. 이거는 특별히 교회사에서 막 그런 설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으로 설명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이 제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만 많아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를 갖다 하는 그 동안에도 많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들이 어떤 그 유추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걸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그런 그 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되어진 세례 제정에 대한 확실성을 8번에서 역사상의 세례 교리로 해서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교부 시대 때는 세례 중생의 관념과 침수 양식이 나타난다. 세례에 의한 중생이나 요술적 공작의 관념이 나타났고, 영아 세례의 유행, 또 이단자에 의한 세례의 제한된 인정이 있었다. 그래서 교부 시대 때에 나타난 그 세례는 이미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전에도 아마 그 빌립이 이제 내시에 대한 사람을 이제 안수를 줄 때도 세례를 갖다 베풀어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미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일이 더욱 설명이 전제가 돼야 된다. 교부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 세례 중생의 관념이라든가 침수 양식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거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방식,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이 세례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것이 앞에서는 그 사제들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하지만 그런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 조건으로 이걸 세례가 곧 중생이다 라고 하면 절대적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미 교부 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본격화 굳어진 것이 이제 로만 가톨릭에 가가지고 굳어진 거고, 개신교 쪽으로 해서는 이제 이걸 자꾸 경계하는 쪽으로 되어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침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례 방식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침례 방식으로. 그래서 세례에 의한 중생, 이거를 요술적 공작의 관념이 나타났다. 근데 요술적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세례를 베풀므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요술적 공작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설명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아 세례가 유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개혁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세례파라든가 또는 침례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그러나 우리는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일이 믿음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입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자기가 자단할 수 있는 때에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굳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부모님들에 의해서 신앙적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으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고 또는 이게 자기 자단에 의해서 입교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이 거기에 첨부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뭐 아니라고 해가지고 피하기 싫다든지 그런 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이단자에 의한 세례에 제한된 인정이 있었다. 이단자들이 세례를 마구 베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제한을 갖다 시켰던 이런 그 일들이 일부 이제 나타난다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중세기와 로마 교회입니다.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어지죠. 미신적 신앙, 그다음에 담보인, 지금은 생부 생모보다 다른 인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부, 대모 이런 그 제도로 되어져 있는데 뭐 나름대로 신앙의 멘토라든지 뭐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세례명을 줄 때에 거기에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영적 부모로 인정이 되어지는 이런 그 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일들은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우리가 배제하는 그런 그 사항이다. 다음에 루터파와 제세례파의 입장이 있어요. 세례 중생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도 세례 중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영화 세례의 효능의 다양한 견해와 부정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루터파는 세례 중생의 관념을 보존하고 아이들의 속에 신앙이 공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제세례파는 영화 세례의 합법성을 부정하다 하는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신령한 진짜 실체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형식적인 거에 많은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이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 일과 그 형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보지 않으면 현상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개혁파와 기타파의 견해가 있는데 새 생명의 강화, 영화 세례의 다양한 견해, 신앙 공헌의 행위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빈과 개혁파 신학은 세례는 신자들의 새 생명 강화할 뿐이라는 추상위에 전진하였다. 그리고 영화들은 언약 자신님으로 중생된다고 답변하다 하였다. 이는 지금 개혁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새 생명의 강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강화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이미 믿었어요. 그럼 믿었지만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제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이렇게 되면 성도의 교통과 연이어져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속죄를 믿고 그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험으로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었지만 교회에서 베푸는 그 세례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믿음을 고백을 했고 이에 이제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같은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강화라고 하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험으로 해가지고 어떤 요술적 행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요술적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생명이 강화되어진다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성례가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배제해놓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새 생명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성경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그 설명이 뭐 제대로 안 되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은 공교회에 우리가 입교를 갖다 하게 되어져 있고
입교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교통이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강하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부분에서 강조가 돼야 되고, 이 강조되어지는 사항들이 이게 은혜의 방편이로구나라고 하는 이 교회신학적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겉돌아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우의 상위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의 세 방편이라고 하는 그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있었고, 지금 성례 가운데 세례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의 세 방편이라고 하는 그거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설명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침례파의 그 유래는 특수한 세례 교의와 회중 정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침례교회에서 성경을 꽤나 열심히들 공부를 해요. 세례를 공부를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례라고 하는 문제와 침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침례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집착을 갖다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해서 이게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공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새 생명이 강화되어지는 방편적으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오순절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5,000명 요단강에다 다 집어넣게 되면 상관없어 안 돼요. 맨날 며칠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거를 잠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씻는 행위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이 나무잎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묻혀가지고 뿌리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왔던 걸로 보았을 때, 물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건 요단강에서 했지만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공교회의 교인으로 공포되어지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어떤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혁교회 쪽에서 왜 너희들은 침례를 갖다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먼저 창조 3일이 아랫물에서 육지가 드러났던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그거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 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홍수로 온 땅을 잠기게 했다가 드러남으로 해 가지고 전 인류적 세례를 증거를 갖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인 걸로 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그 예식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는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마 여기서 창조 3일에서 이야기했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의미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도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문제도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걸로 해서
궁극적인 세례가 이제 완성되어진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궁극에 이르게 되면 그 하위의 개념들은 방법에 있어서 그걸로 해야지 목숨 걸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우리 개혁교회의 그런 그 세례 이것이 교회의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 중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례의 역사적 고찰에서의 세례는 사건인데 교회가 의식이나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례를 어떤 그런 은혜의 방편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중세에서는 7세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던 건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5가지를 폐하고 2가지 성례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2개의 성례마저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는 이런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시도가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사도 신경을 뭐 외울 필요가 없다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거기에 그것이 뭐냐면 계명,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우리 사도신경과 그다음에 주기도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요한 그 3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이 3가지가 꼭 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믿음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겨놓은 건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사도신경을 필요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주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는 계명이라고 하는 걸로서 뭐 요한서에서는 이미 내가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한다 이렇게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인데 뭐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아니겠어요? 그냥 그걸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오해했던 율법주의가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폐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이제 계명에 대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도 이걸 계명을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계명을 폐기하려고 하고 또 뭐 일부자들은 사도신경을 폐기하려고 하고 또 일부는 주기도를 폐기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필요했던 어떤 이런 요소들을 자꾸 없애버리고 새로운 털을 갖다 닦고 싶어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진전적 발전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몇 차례 건너뛰어가지고 관념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 일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소위 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잊게 되어지고 이거는 이런 형식을 없애는 걸로 말미암은 후유증이기도 해요. 이런 걸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전통을 존중할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의식이나 형식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의 사건을 기념해내는 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냥 기념하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이야기지. 이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요술적 행위를 갖다 하는 걸로 매도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그렇게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신학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미숙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을 보완을 갖다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이유가 있죠.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명제적이기 때문에 삭막하게 짝이 없어요. 교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주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다고 한다면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리신학에 삭막했던 명제로만 주어졌던 것에 살을 입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힘을 주어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통섭 성경개론의 역사적 당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